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드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요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요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요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요아하스의 남은 사역과 행한 모든 일과 그 역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이제 요아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남왕국의 요아스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요아스는 이제 아달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여왕이죠. 유다의 유일한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손아귀를 벗어나기 위해서 요야다 제사장이 요아스를 7살 된 아이를 데려다가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개혁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요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오랫동안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요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지역에 있는 호족들이, 그러니까 유다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방백들이 그에게 와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바람에 그가 우상 숭배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를 권면해도 요아스가 듣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요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 그들이 제사장입니다. 그죠? 스가랴가 또 가서 이제 요아스를 권면하면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지만 이 스가랴를 성전에서 돌로 쳐 죽였지. 칼로 죽였지. 성전에서 칼로 죽였어. 마태복음 23장의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24장에 말일에 일어날 그런 일들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제 그 설교하는 내용들이 쭉 연결이 되는 게 23장에도 나오잖아요. 23장 35절의 말씀 속에 보면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이 누구죠? 누구 동생? 가인의 동생이었죠.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에서 죽었던 의인 스가랴의 피까지 라고 주님이 표현하시죠. 그때 얘기하는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스가랴의 피라고 얘기하실 때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스가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였습니다. 역대하 24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요아스가 이렇게 잘못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람 군대, 지금 시리아입니다. 그죠? 시리아. 아람의 후예들이 지금 시리아예요. 옛날에 수리아라고. 시리아. 시리아 내전이 막 일어나고 있죠. 많이. 그죠? 그래서 지금도 뭐 시리아 반군이 있고 막 서로 막 전투하고 뭐 어떤 데 가끔씩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미사일 한 발씩 날리고 그러잖아요. 시리아가. 그 시리아예요. 그 아람. 아람 군대가 적은 군대를 보내서 유다를 침공을 했는데 유다는 대군, 요아스의 군대는 대군이었어요. 숫자가 많으면 당연히 아람 군대를 이겨야 되는데 역대 24장 24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람이 적은 군대를 왔으나 이스라엘의 대군이 패하는 그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징벌하신 그런 내용들이죠. 시편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 자녀들은 뭐 감람나무 같을 것이고, 감람나무 아시죠? 올리브나무. 지금 이스라엘 딱 한 번 가봤는데 이스라엘 쪽에 가니까 감람나무가요 얼마나 고목인지 완전히 그냥 막 구멍이 숭숭숭 난 게 그냥 뭐 위에 원가지는 부러져 이게 막 희한한 나무들이 있어요. 진짜 고목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지가 났는데 가지가 싱싱해요. 근데 거기에 올리브가 열리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린 감람나무 가지처럼 자녀들이 비록 다 늙어 빠지고 없는 것 같아도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뭐 복이라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이걸 복으로 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만큼 먹는 게 복이에요. 복이 아닌 건 뭐냐? 내 손이 수고는 했지만 내가 먹을 게 없어. 이게 복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잠언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게으른 자는 손에 음식이 있어도 자기 입에 넣지도 않는데 게을러가지고.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게으른 자는, 게으른 놈은 입에 음식을 넣고 씹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웃기죠.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부지런히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먹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괜히 뭐 어디처럼 막 돈 1,000만 원 놓고 몇 억 얻고 이거는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심었을 때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자, 우리 손으로 수고한 만큼 먹는 것, 우리 손으로 방한 만큼 안전해지는 것, 이게 어쩌면 복이죠. 그런데 요아스는 어땠어요? 대군을 데리고 있었지만 적은 군대로 쳐들어온 아람을 막아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요아스는 전쟁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부상을 당하고 나니까 이건 뭐 힘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부하들이 있다가 왕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저 녀석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생명 걸었던 요야다 같은 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 스가랴를 칼로 죽였던 사람. 그러니까 그의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요아스를 죽여버립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는데, 아마샤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 교재를 보다 보니까, 다시 읽어보니까 아마샤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어요. 14장의 내용들이 빠져 있어가지고, 빠져 있지만 제가 빠뜨리지 않고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나서를 볼 거예요. 이게 요때 이제 요나가 나오는 때가 돼서 이제 요나서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요나서에 대한 말씀드리는데, 요나서 꼭 읽어오시고요. 자, 그리고 남왕조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동안 북쪽에서는 13장에 보면 1절에서 아까 읽어드렸지만 이렇게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그러니까 요아스가 죽은 걸로 내가 설명을 했지만 아직 요아스가 살아있는 동안에 북왕조 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지요. 왕이 돼서 17년간 재위했는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를 지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예후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죠? 예후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을 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아합을 척결했죠. 얘기 들었죠, 그죠? 이세벨도 죽였지요. 그리고 북왕조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멸절시켰죠. 그러면은 이 예후가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중심이 똑바른 사람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가 뭐였죠? 베델과 단에 뭘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이 죄에서 예후가 하나님이 시키는 건 일부는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는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호아하스도 똑같이 그가 여로보암의 죄, 북이스라엘이 처음에 생겨났을 때에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그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세웠던 북왕조의 죄,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 죄에서는 떠나지 못했다. 여호아하스도 그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다의 손에 넘기셨더니, 근데 맨날 북쪽에 시리아가 내려와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리 괴롭히고 저리 괴롭히고. 옛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그때가면 저기 북방에서 오랑캐가 쳐들어오고 남쪽에서 왜구가 쳐들어오고 늘 시달렸지. 너무 약해 있어가지고. 그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달린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있지만 그들이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겼던 그런 죄 때문에 늘 아람의 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또 제가 좀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녀석들이 항상 괴로우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쪽하고 똑같노? 맞죠? 어쩌면 저하고 똑같을지 모르겠어요. 평안할 때는 막 내가 잘 돼서 그런 줄 알고 막 무시되고 다니다가 조금 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눈물 질질 짜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이에요. 중심. 우리가 조금 더 기도를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질 때가 약해질 때도 있지만 우리 중심은
우리 중심은 금송아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굳게 믿고 사는 것.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조금 못하더라도 우리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중심이 흔들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초. 무엇을 믿음의 기초로 삼느냐. 어제 제가 이제 어떤 선생님하고 얘기를 잠깐 했어요. 저기 청도에 사는 분인데 그분도 아마 집사님이시죠. 어제 얘기를,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툭 건졌어요. 그러니까 얘기하기를, 아주 놀라면서 얘기하기를, 뭔가 훅 왔대.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어쩌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는다는 그런 고백보다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거, 돈, 평안, 이런 것들에 집중했는 게 아닌지를, 그게 섬찟하대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중심 흔들리면 안 됩니다 라고, 시간이 짧아서 오래 얘기는 못하지만 잠깐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가 그랬더니 여호와께 간구하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여호아하스가 기도하며 이런 말이에요.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구원자를 주셨다 그러죠. 이 구원자라고 했을 때 구원자가 무슨 뭐 갑자기 큰 장군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성경을 보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저는요 다른 사람이 연구해 놓은 걸 가져다 쓰는 거예요. 제가 그만한 실력이 안 돼서 제가 그까지 연구를 못 해요. 근데 뭐 신학자들, 고고학자들 이런 분들이 그 연구를 한 결과 BC 802년경에 아수르, 아시리아 있죠. 아시리아, 아수르의, 이거는 뭐 미나리도 아니고 뭐 그래요. 아닷 니나리 3세. 이 사람들 그 이름들이 너무 어려워요. 저는 너무 어렵습니다. 아닷 미나리 그러면 쉽겠는데, 아닷 니나리 3세. 아닷 니나리 3세가 다마스커스를 침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람으로 봐가지고는, 수리아로 봐가지고는 다마스커스가 공격당하니까 원정을 보낼 군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철군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 그들은 생각하겠지. 와, 재수 좋다. 왜요? 뭐 우리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다메섹을 공격했으니까, 철군해버렸으니까, 야 편하다. 야 참 재수 좋다. 그리고 뒤에 사람들이 꼭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뭐 기도 하나만 하면 똑같네. 기도 안 해도 그 일이 일어났을 걸.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정말 믿음 없이 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교회를 괴롭히는 이웃이 있었다 그러던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했대. 하나님, 저 집 좀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맨날 기도를 했는데 그 집에 불이 났다든가
그래가지고 이 불난집에서 재판을 걸었대요. 그래서 판사 앞에 갔더니 판사가 얘기하기를, 판사가 이제 재판을 하는데 그랬대요. 이제 원고가 목사를 피우러 그런 거 아니에요. 물으니까 이 원고가 얘기하기를, 저 목사가 맨날 우리 집을 뭐 괴롭히지 않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니까 우리 집 불났다고. 그래 목사가 있다가 하는 얘기가, 아니 내가 기도한다고 당신 집 불나냐고. 판사가 하는 소리가, 목사보다 당신 믿음이 좋다고. 그래 이게 우스갯소리로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 속에 혹시라도 그런 게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해놓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응답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 이런 얘기도 있죠.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나가지고 이제 물에 잠길 지경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기도했대.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몇 번을 기도했는데 보트가 와가지고 타라고 하더래. 아니 나 하나님 나를 살려주니까 난 당신 그냥 가라고. 3번 돌려보냈는데 물에 빠져 죽었대요.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 천국 갔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길, 제가 하나님한테 물었대요. 하나님 왜 나를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구해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3번이나 보트를 보냈잖아요. 우리가 어쩌면 그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났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막 이렇게 요청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또 위험한 일이 사라졌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뭐 우연히 그런 일이 있겠지. 또 뭐 의사가 뭐 실력이 좋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다메섹을 공격했다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아시리아가 점점 큰 왕국이 되어가고 있는 그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이 아시리아, 아수르의 강력한 군사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채찍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좀 하면, 옛날에 그때 2000년이었나? 교회에 혼란을 얻을 돈이 없어가지고 개척한다고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아는 집사님 아들이 누구를 연결을 시켜줬는데 2000년도에 500만 원을 저한테 이체를 한 거예요. 이게 뭔 돈이냐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그분이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요번에 적금을 넣어서 적금을 탔는데, 전 얼굴도 모릅니다. 이름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적금을 탔는데 좋은 일에 일부를 쓰기 위해서 의논을 하다 보니까 나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이름도 모릅니다. 지금도 500만 원은 큰 돈이죠. 근데 그때 다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었는데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부산되고 말았고 연락처도 모르고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그러면 아, 이 사람이 나에게 구세주가 되겠구나. 막말로 말했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의존할 수 있는 마음까지 사람에게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수르는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시적으로 쓰시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일이 났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을 그 위기에서 건져준 아수르, 물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집중한 건 아닙니다. 근데 아수르에다가 이 사람들이 기대를 걸어서도 안 돼. 그들이 영원히 자기들을 도와줄 거라고 기대해서도 안 돼. 단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자원들을 성도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죠. 산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다. 이 안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쓰실 수가 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더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호아하스는 어땠어요? 여로보암 죄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아람이 결국은 일시적으로 그들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표현해요?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다 없애가지고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이 정도 같으면은 그냥 그 왕의 뭐라 그럴까요? 그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대 그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그죠? 그 정도만 남겨두고 이스라엘의 무장을 해제시켜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외부의 적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왜 그랬어요? 여호아하스가 그리고 그의 아버지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믿음의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그 위에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도 그 베이스가 잘못됐기 때문에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서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의 믿음은 무조건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돈을 벌어서 잘 되는 것도 그 기초 위에서 돼야 되는 거고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는 것도 그 기초 위에서 돼야 되는 거지. 이것 떠나버리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세워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상무각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렸는데 11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향 이스라엘 범죄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참 기가 막힌다, 그죠? 기가 막힌다. 14절부터 보면 이제 엘리사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사람 죽을 때 전부 다 병들어 죽습니다. 그죠?
다 병들어 죽어. 그러니까 병든 거를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죽을 때는 다 병들어 죽어요. 이름 모르고 죽으면 어떤 병인지 모르고 죽으면 노환, 늙은 병, 그로 죽는 거잖아요. 괜히 병든 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하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들 자력으로 나라를 건져낼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없는데 그나마 엘리사가 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는데 어떤 희생이 따르든지 여로보암에 의해서 떠나든지 그것도 못하시면서 정말 그냥 안타까워요. 근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만큼 어렵겠죠. 너무 어렵겠죠. 자, 그래서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활과 화살들을 가지고 오소서. 그러니까 활과 화살들을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이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읽어보면 이해가 되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에게 이르되 왕이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잡으니까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17절 동쪽 창을 여소서. 동쪽으로 이제 활을 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합에게서 치리이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남은 군사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대. 이게 이루어지느냐? 그 뒤에서 가서 좀 더 보면 나오니까 그렇게 한번 보십시다. 오늘 여기 13장을 다 해야 돼요. 그래야만 다음 주 요나서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읽어보면 다 아니까요. 18절 또 이렇게 화살들을 잡으소서. 집습니다. 집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땅을 치소서. 화살을 짚고 땅을 치라 그랬는데 세 번만 탁탁탁 치고 그쳐버려요.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엘리사가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 칠 것이니이다. 대여섯 번 쳤으면 아람을 다 쓸어버릴 수 있었다. 집사님 설교하면 잘할 것 같아요. 즉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쓸어버릴 수 있었다. 그런데 세 번만 쳤기 때문에 세 번만 이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했고 해가 바뀌어 모압 도적대들이 그 앞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일어섰더라 그러니까 일어섰겠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많은 해석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저도 잘 모르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막 해석을 구절절히 달아가지고 이럴 필요 없어요. 일어섰다고 일어섰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그때에 무덤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났죠. 알죠? 그때 그 기록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일어났을까? 잘 모르죠. 근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예가 그때 이제 그렇게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계속 살아야 때 예수님과 같이 승천했을까? 그거는 엉뚱한 소리고 또 살다 또 죽었겠죠.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천국 가보면 알겠죠. 정말 급하게 알아보고 싶은 사람은 빨리 가면 되겠죠. 그죠? 그것이 다른 거 뭐 있겠어. 그러니까 아는 만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만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 지나친 상상이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죠. 22절부터 그 뒷부분을 조금 더
여호아하스 왕이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다였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과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참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시려고 하고 그래도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도 그들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토록 북왕조가 빨리 멸망하지 않도록 계속 질질 끌고 계셨을까? 하나님이 결단력이 없어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살다가 삶의 어려움이 길어지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신 거예요. 자, 24절 아람 왕 하사엘이 죽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을 아들 베나다 손에 성읍을 다시 뺏었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했더라. 엘리사가 마지막에 준 선물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지난번에 얘기했는 대로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엘리사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예언했던 그 예언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후가 왕이 되고 하사엘이 왕이 되고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뭐 수십 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지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서 나오는 엘리사가 얘기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제 들어맞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일어났던 일들도 있고 또 어떤 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일들도 있고 남왕조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기간은 70년 동안 있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님께서 여자의 우절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약 한 6,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4,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예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오래 걸리든 짧게 걸리든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가 기도한 것들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늘 기도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하나씩 쌓이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주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되는 그것들을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옛날에 저 집은 안 되던 집안 같았는데 지금은 잘 되고 지금은 흥하고 지금은 온전한 믿음에 더 서 있는 것 같고 저 집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기도하세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의 삶에 그런 증거들로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비밀을 묻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것, 대답할 것이 있도록 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근데 우리가 뭐 보여준 게 있어야 사람들에서 묻지. 안 그래요? 보여준 게 있어야 묻지. 기도한 게 있어야 보여줄 게 있지.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좋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삶에는 큰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